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같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우리 105편 1절부터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 찾기 어려우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이란 원래 가을 추수를 마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일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농사 짓는 일을 생업으로 하면서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은 농사 짓는 일보다 다른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요. 그리고 추수가 꼭 가을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시설 농장들을 경영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추수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을에만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좀 어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농사를 짓지도 않고 또 추수가 가을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추수감사주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7월 달에 매추감사주일로 또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로 감사주일을 지킬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매추감사주일이 되었든 추수감사주일이 되었든 1년 중 한 날을 정하여서 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매추감사주일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1년에 2번씩 꼭 감사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성도라면 누구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음과 같은 명령을 참으로 복되게 받아 살아갑니다. 너희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억지로 감사할 것들을 만들어서 감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누구나 모든 자리에서 매 순간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우리를 그렇게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모든 날이 항상 감사주일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의 감사할 것뿐이고 감사드리는 삶이 우리를 그렇게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면 모든 날을
감사주일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감사주일로 지키기를 소원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그렇게 잘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감사하지를 않고 있고 감사하는 삶을 저만치 던져버린 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드리는 삶을 회복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욱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1년에 2번씩이라도 이렇게 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 감사주일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주일인데 무슨 추수감사주일이고 무슨 맥주감사주일이냐.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대답해 줍니다. 정말 그렇게 저도 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감사주일로 매 순간 감사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의 연약함 때문에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럴 때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1년에 2번이라도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온전하게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시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시간에 함께 이 감사주일에 모여오신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여오셨는지요? 또 교회에서 1년에 2번씩 하는 추수감사주일 오늘이라더라, 오늘 또 감사주일 지나가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지금이라도 여러분 속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 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그 대답을 너무나 분명하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5편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나타내 보일 것인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첫째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둘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아뢰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명령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이 감사주일에 그냥 지나가는 감사주일이 아니라 우리 속에 진정으로 회복돼야 될 감사의 능력들이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복이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고 힘쓰고 순종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이렇게 대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가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생명과 구원과 물과 공기와 일용할 양식과 교회와 가정과 가족과 건강과 지혜와 지식과 우리가 세려면 한도 끝도 없지요. 주신 것들 우리가 애써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으니까 그러지요.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세어보려면 한도 끝도 없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보지를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욕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보며 그 주신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삶을 저만치 던져버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달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거머리가 이 두 양쪽에 입을 가지고서 그리고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몸에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피를 빨아들이죠. 여러분 아마 거머리를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몸이 터져나가도 계속해서 피를 빨아들여요. 계속해서 다오 계속해서 주십시오 이렇게 만족할 줄 모르고 자기 욕심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모습인가를 표현해 주는 그런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잠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가를 살펴봅시다. 둘러봅시다. 그러면 감사할 것뿐입니다. 얼마나 망설이가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 속에서 한마디 감사의 말을 넣지 않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만 나오면서 이것 없습니다. 이것 주십시오.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인생의 모습입니까? 다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눠봅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식들을 깊이 알고 그리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정말 열정을 품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제가 묵상하면서 보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늘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합니다. 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셨어요. 이것도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해주셨어요.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랍니다. 이런 분들은요 끊임없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셨습니다. 저것도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소리가 듣기 싫다고 그의 입을 틀어막아 보십시오. 틀어막아집니까? 틀어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틀어막아도 그 입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요. 보이는데 말하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욕심이 그 마음을 가리우고 욕심이 그의 눈을 가리워서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이 안 나와요. 계속해서 없는 것만 말하고 계속해서 불평만 나오고 계속해서 원망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 다시 헤아려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셔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먼저 내게 감사하라.
너희는 모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내게 먼저 감사하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성도로 함께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사는 자리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너희는 모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먼저 내게 감사하라.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듣고 계시면서도 주무시고 계시고 딴 생각하고 계신 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너희는 모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먼저 내게 감사하라. 이게 성도가 위대하게 사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하시는 복된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항상 자랑하며 그렇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드리는 복된 성도들로 함께 일어나 나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고 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님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있지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 여러분 속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디에 표현됐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은데요,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엘로힘, 히브리어입니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또 아도나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아도나이는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주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늘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늘 부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부르되 아무 뜻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항상 이 복된 믿음을 따라서 부르며 나갈 때 바로 거기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약속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걸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05편 3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또한 그분 앞에 구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복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 것인지,
함께 말씀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불러 아뢰는 자들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먼저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셨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일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나가서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구하면 받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우리 귀가 아플 지경이지만, 하지만 누가 구하는 사람이 됩니까?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됩니까? 구하되 받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이 됩니까? 받아본 사람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구할 줄을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인지 능력이 막 깨어난 아이들, 유치부나 유초등부 저학년이나 이런 아이들이에요. 부모님한테 구했어요. 부모님이 약속한 대로 주셔야 되는데 안 주세요. 약속을 안 지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아이 속에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부모님들은 잘 기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큰 정신적인 상처를 주게 돼요. 큰 정신적인 질병을 안겨주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빠에게 엄마에게 구했는데 주시더라. 다 줄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약속한 것을 내어주죠. 그럴 때 아이 속에 얼마나 놀라운 그런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정신적인 안정과 그 다음에 성장이 일어나서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했는데 받지 못하면요, 구할 필요 없어. 그러면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받아본 사람이 구하게 돼 있어요. 약속대로 주신 것을 체험한 사람이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받는 이 복된 자리에서 살고 싶으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성도의 위대한 특권이잖아요. 그 특권을 진짜 누리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께 뭘 받았는가를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께 뭘 선물로 받는가를 헤아려 보세요. 없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눈이 욕심으로 가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리워져서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받은 것을 헤아려 보세요. 헤아려 보시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나면 구하게 됩니다. 구할 줄 알게 됩니다. 구하고 받게 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이 영적 일례를 깊이 헤아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는 자리에 있으려면 여호와께 구하는 자들이 그 마음에 즐거울 기호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받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구하는 것과 관계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짐을 지고 가는데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낑낑대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면서 그렇게 무거운 그 짐 아래서 그렇게 신음하는 분들을 얼마나 우리가 자주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이미 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나눈 내용들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한한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그분 앞에 능력을 구하셔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낑낑대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어쩔 뻔은 모르고 그 무게 아래서 짓눌려가지고 그렇게 소망 없는 모습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그렇게 무한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구하고 응답받는 길이 우리 앞에 이렇게 활짝 열려져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그 짐 아래서 그렇게 낑낑대고 살아야 됩니까? 주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 속에 거룩한 소원이 함께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어나 여호와를 부르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서 힘써 내 소원을 아뢰고 또한 응답받는 자리에 있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삶 속에 비천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존귀함 가운데 아니면 배고픔 가운데 배부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고 살아가는 비결이 우리 앞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다 부자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그 모든 사정 형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며 그렇게 부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 위에 짓누르는 삶의 무게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그분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고 그리고 그분께 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부욕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로 말미암아 그렇게 비천한 자리에서 서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세상에 알게 하라고 하는 마지막 명령을 함께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감사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기억나십니까? 감사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아뢰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함께 세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라고?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까? 뭘 드려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까? 뭘 드려서 하나님을 더 부욕해 드릴까? 뭘 드려서 하나님을 더 높여 드릴까? 우리가 뭘 드려서 그분을 부욕해 드리며 우리가 뭘 드려서 그분을 높여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그 어떤 것도 더해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신학적인 용어로 자충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만족함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뭘 더 드려서 더 만족하시고 안 드리니까 불평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생은 그렇지 뭐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충족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께 뭘 드려서 하나님 그분을 부욕해 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뭘 드려서 그분을 더 높여드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하신 일을 말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일이라고 우리가 함께같이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일, 무슨 일입니까?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때 쓸 것들을 공급하시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되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일들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일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써 말한다면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 복음 전파. 이제 우리 입술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힘써 말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입술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이 우리를 얼마나 부유하게 하고 그 일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데를 얼마나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써 그 일을 말하는 사람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요약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곧 감사의 능력이 우리 속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힘써 감사하십시오. 힘써 감사하십시오. 입을 열어서 말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힘써서 아뢰십시오. 구하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한 자리에 복음 증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얼마나 우리를 부욕케 하고 풍성하게 하는 삶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감사하는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감사주의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복된 말씀을 듣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사모하오니 주께서 권면해 주신 대로 힘써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항상 말하고 증거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들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여전히 주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속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런 열매들로 부유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